본성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16절에서는 그와 동고동락하며 복음 동력자들 또 그리고 일반 성도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모두에게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로서 그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성도들을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는 마음으로 친형제와 자매처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태영 목사 같아.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던 바울이 17절 18절에서는 정색을 하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어가는 교회를 크게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참 순종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으니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0절에서는 그러한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사탄은 너희 발 아래 멸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20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21절은 다시 문안을 계속하는데 끝절까지 계속 아목에 이렇게 수고했다. 아목에는 이런 고마운 일을 했다 하면서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1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분에게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간디는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저도 나이가 이제 있어서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70년도, 80년대에는 좀 경이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자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죠. 신학교가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었어요. 성장은커녕 교인 수가 점점 감소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들어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참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떻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이냐? 성장보다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자. 우리가 성장하다가 지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이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면서 화목한 교회를 세워가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런 교회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건강하니까 육체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육신보다는 마음과 영적 문제를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화목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십자가 정신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불화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들의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화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다시 십자가를 세워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운데 화목하기만 하면은 성장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장 숫자 이러고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규모에 관계없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운데 화목하면 성장은 자연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좀 키 원하는 대로 크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부모들이 안달을 하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 체질에 맞는 음식 잘 먹이면서 운동하면은 아이는 자연히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 성장에 좋은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징골같이 먹여주는 우리 박대영 목사님 그 말씀 우리가 바로 소화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운동의 성장에 좋은 운동은 예배와 전도와 섬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와 섬김의 사역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집 키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주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로 힘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마치 후진교회를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진해야 할 교회가 후진교회를 놓고 있으니까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힘쓸 일은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로마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죄와 허물이 없는 성자들의 모임,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문제와 다툼이 없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도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는 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해서 성장으로 바꿔놓는 이런 자정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병든 교회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분열이 생겨요. 서로 책임 전가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바이러스 들어와도 그거 다 극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이가 들어오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요. 가장 이제 감기가 빨리 오고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면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거 감염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D.L. 무디에게 한 여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좋은 교회 없어요. 다 하는 게마다 문제 있는 교회인데 제발 좀 문제 없는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교회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주시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마시오. 제가 보니 당신은 그런 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충고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건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자꾸 여러 군데가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도 그러지요. 아직도 아픔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또 감사하며 하루를 지내자.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방향만 돌려놓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학자 중에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바울 서신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더라도 로마 교회라 해서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숨어 들어와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 서신을 보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은 영육 강건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번성교회 이런 점은 고치고 이래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면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희망에 넘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는 악한 자들을 첫 번째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살피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바로 기생충과 같기 때문에 살펴서 행동을 주시해서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가 살피라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죠. 첫째는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험에서 떠나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도가 심하고 안 되겠다 하면은
어, 그를 몰아내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즉 너희가 그들에게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과의 불필요한 대화나 교제를 일체 피하라. 이것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헬라어를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에클리노라는 말인데 거기서 벗어나라, 그리고 외면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서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침투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시대인데 옛날 아직도 율법에 지워져 가지고 율법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주의자는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으로 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 이원론적인 이단인데 이 중세 시대에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여자입니다.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정 여러분, 우리는 말세 이단들의 미혹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이들을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다는 어떤 분은 그런 자들을 사탄으로 정죄해 버려요. 그리고 싸워 물리쳐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다,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러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그들과 싸워 물리치지 하라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깊은 교제를 삼가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살핀다 하는 말의 다른 뜻은 조심하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살펴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거리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하는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저 오해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 주웅이 꼴 보기 싫으면 저를 떠나지. 그래서 뭐 시련이 있다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고 뭐 복음이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게 싫으니까 나 교회 떠난다. 걸핏하면 교회 안 나가면 된다. 이 말 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 살피고 떠나라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며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조종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더 확산시켜야지 어떻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는 자세, 또 앉는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동행하는 자세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조석가 메튜엘이라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선악과 근처에 안 가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훌러 목사님은 마귀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마귀가 운영하는 상점에 가지 말라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내 안에 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살피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최선의 방법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쁜 습성이 물들게 돼요. 싸우는 교회는 항상 싸워요. 언젠가 제가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예요. 참 평신도들은 좋은데 소위 직분자들이 좀 고약해요.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인데 항상 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당해만 하면 싸우고 재직해만 하면 회장하면서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신학을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하나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늦게 목회했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작더라도 화목한 교회 세우자. 그 세운 교회가 반성교회 아닙니까? 반모섬교회. 예. 참 거기면 상처받고 어려운 분들이 올라오셨지만은 이분들 심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22년 동안 이분들이 결코 싸우거나 그런 게 없었죠. 서로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또 좋은 목사님 뵙고 이제 화이팅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교회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큰 소리 났다, 누가 혹 언쟁했다 하더라, 그럼 막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꿇어엎드려서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뭉쳐서 왔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이사 오는 친척들이 있으면은 대개 무슨 말을 합니까? 서울 가면은, 도시로 가면은 큰 교회 나가시오. 큰 교회. 큰 교회에 나가야 인맥도 형성하고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진로 문제도 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 나가라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하는 것은 둘러보면서 화목한 교회에 나가라.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에 나가라.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은 실제로 요즘 같은 마이카 시대에 거리 문제는 우리 그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먼 곳은 피해라. 예를 들어서 먼 곳은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화목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는 일러줘야 됩니다. 교회를 택할 때 가까움과 먼가를 기준해서는 안 됩니다. 좀 멀더라도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 번성교회. 이게 아주 보장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파주에서, 저기 파주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우리 오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다 해서 오라. 그러면 안 가는 데 있겠어요? 나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괴물 둘이 있어요. 트럼프. 또 하나는 기업가 알론 머스크. 이 머스크 이 사람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딱 새겨가지고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 회사로 오면은 최대 특급 대우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참 고약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어도 서울대병원 가고 삼성의료원 가는 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래도 건강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은평 성모병원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소개해서 다니는데 정말 좋아요. 나는 캐톨릭 교회 병원이지만 이렇게 참 좋을 수가 있나. 이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환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주治의사가 3사람인데 한 사람이 지금 미국 가서 금년 말에 2월 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집사람은 선생님 어떠세요? 혈압 가지고 간 거 보면은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하네요. 조정해서 약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심장 담당하는 안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집사람이 병원 갔다 오면은 어떤 사람은 병원 갔다 오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백병원하고 무슨 병원이죠? 그 2병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우리 집사람 급하게 지금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 가서 막 병이 더 생기더라고요. 병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치 이제 며느리가 은평성모를 하셔서 조금 거리는 멀어도 아주 좋아요. 2 무릎도 수술 잘 되었고. 우리 집사람 기억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또 기도해 주실 일은 저렇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라 별로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여기 심장에 스텐트를 꽂고 있어요. 경동맥 여기 하나 막혀 있어요. 또 지금 뇌가 막혀 있어요. 경동맥을 수술하더니 이게 열어놓으면은 피가 과다 유입이 되니까 뇌출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약물로 하는 데까지 한번 체분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조금 건드리기만 하고 문지르기만 하면 또 멍이 들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연인가 하고 좀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하다 집사람 이야기까지 했네요. 병원이나 또 회사나 이런 데는 멀어도 치료가 되고 유익이 있으니까 키를 쓰고 가면서도 어찌하여 이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이 교회는 멀다고 안 가고 그렇겠냐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교회에도 건강하고 화목관계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좋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본성교회 나오고 멀리 사는 사람들도 여기 건강하고 화목관계이니까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강해지고 왜 이름을 본성이라 했겠어요? 이렇게 좀 말이 또 많아지는데 2번째는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 됩니다. 18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저런 천박한 정욕적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얼마나 비천한가를 생각할 때 그러한 존재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가짜다, 내가 하는 거 진짜다 하면서 저희들 젊었을 때 예배드리면요 목사님하고 질문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하면 성도들이 혹 가요. 둘째는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은 순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과 연설은 그럴듯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셈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됩니다. 살피고 그것을 또 버리고 떠나고 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할 연설이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 다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19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순종하는 일은 아주 앞장섰어요. 목사님 말씀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교회도 순종하는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고맙겠냐니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라. 그게 멀리 있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멀리 있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으로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순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 그거 내가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와 같은 무한한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너희 발 아래 거꾸로 뜨리고 물리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서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듯이 저도 우리가 힘써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거 하나만 다짐하면 돼요. 크고 작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다툼을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 다투는 마음, 이 생각만 우리가 정지시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이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요즘 같은 이 사나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게 복병처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참는 게 아니라 발끈하고 일어섰잖아요. 그거 하나만 오늘 참기로 결단하면은 누구시든지 우리 번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높아심에 드릴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전부 취향이 다르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파당이 생겨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교회가 파당이 생겼잖아요. 그들의 파당은 뭐 악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거 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도 우리가 그룹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 공식적으로 하는 모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가 좋고 좋으니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상가하는 거였다. 목사님 뭐 생뚱맞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한참 지나보면은 그 늙은이가 했던 말은 틀림이 없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툼이라는 문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 괜찮다는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는 뭡니까? 내성과 분계가 이 동반하는 대기권 방전 현상이에요. 우르르 쾅쾅 하면은 뭐 모든 것이 뭐 떨고 놀래잖아요.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 그 사도 요한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레 같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리는 저 밤모섬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금빛 나는 옷자락을 오셔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낼 요한계시록을 다 그에게 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내 성격이 좀 급하고 그래 이런 염려하시는 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오히려요, 그건 그거로 통한다고 우리 성품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혼자 있을 때만 울부짖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 성령은 매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그거 완전히 변화돼요. 나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렇게 하던 분이 어느 날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목사지만 그런 성도를 보면서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오늘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뿐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빛을 착한 행실로 이렇게 정의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로마 교회에 순종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익힌 그 바울 사도가 기뻤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이 기뻤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 넘치려면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건강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요. 건강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의 번성교회에 그래도 종이 자부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들이 누구 헐뜯고 못된 짓 한 일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도 우리 번성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성도들이 점차 불어나면서 악한 것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본받는 데 힘써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교회 귀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